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뇨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 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물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가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참 특이한 몇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고 이게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한 번 더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누가복음 특이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틀립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여자는 그 동네에 있는 어떤 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집은 바리새인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고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다. 여자가 죄를 지으면 어떤 죄겠습니까? 뭐 창녀라든가 그런 여자겠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창기나 그 세리를 그 죄를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바리새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리는 인정해주고 창기는 인정해주고 바리새인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이런 소문을 들은 그 동네에 있는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바리새인과 예수님만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잔치 분위기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동네에서 별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보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 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아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집이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한참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예수님의 뒤에 가서 계속 서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남자들 보기에 진짜 왜 분위기 망치는 일이죠. 계속 울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또 그걸 닦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울어. 우는데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또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그 발가락 그 위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그 가나바다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여자도 똑같고 예수님을 대면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독교는 국률이 많고 자비와 인애와 언약의 종교고 십자가, 공의 어쩔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은혜, 오늘 또 은혜에 대해서도 찬양을 해보지만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골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눈을 못 뜨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눈을 못 뜬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랑의 눈을 못 뜬 사람 많아요. 사랑은 계시 중에 계시고 사랑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예수님 진리세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이기적이해서 그래요. 인내심도 너무 부족하고 어쨌든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을 도둑질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었는지 사랑의 눈을 뜨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 사랑도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식어지냐면 배반을 하고 배약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데 내주고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의 눈을 못 뜬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 금식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데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는 그냥 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랑에 눈을 떠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녹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는 내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그를 용납하고, 세상에는 그런 거 없죠. 이는 이 막 그런 거잖아요. 눈에는 눈. 네? 세상은 그럽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수는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사랑의 법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는. 그게 산상수훈이고 그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나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세한 것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하고 틀리다는, 그분에게 예수님의 어떤 병 고치는 모습, 그런 기능,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누구에게서 또 볼 수 없는, 누구에게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우리에게서 만약에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면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영혼을 살려요. 그냥 조금 좀 부드럽게 해주고 좀 잘해줘야지, 그런 거 말고, 그건 사람이 그냥 그러다 말다 그리고 자기 관심 끊어지면 안 하고 오리발 내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교리적인지, 그 사랑에 의한, 사랑은 최고의 의거든요. 사랑에 의한 그 의의 수준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정확히 사실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배약하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초청해가고 식사를 초대했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발씻을 물겨주지 않아서 뭐지, 그런 말은 다 사랑하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니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지만,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일평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 일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받은 사랑의 연단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교회에는 그래서 고난도 싫어해요. 고난도 다 다른 거기다 이유를 붙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얼마나 종교적인지,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건 아마.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깨뜨려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신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입니다. 훨씬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이 더 많은 탕감을 받았죠. 탕감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받은 거는 다 한 번에 받았지만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은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그랬더니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음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을 약간 시험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원래 손님이 극진한 손님을 대접하면 들어올 때 손 씻음물, 발 씻음물을 유대인에게는 주잖아요. 그냥 거기가 워낙 먼지가 많은 그런 얘기죠. 이건 손님에 대한 예예요. 발 씻음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손님을 향한 이런 그 예입니다. 이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 상상을 하면서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이 그냥 눈물이 툭툭툭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예수님의 발에 그것도 닦아. 콧물 눈물 다 흘렀겠지 뭐. 눈물만 흘렀겠어요. 그래서 닦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최고의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경배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장면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장면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신부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이에요. 뭘 많이 하면 뭐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는 본연의 자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로서 신랑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저는 어떨 때 슬플 때도 있는데 다 해 막 그런 사람 제 주위에도 많으니까. 근데 만나보면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이 뭔지 몰라 심지어.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죄를 그 속죄함을 받은 그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 거죠. 십자가에 대한 사랑 거죠. 오래 신앙생활 해놓고 직분도 다 받았어. 막 별걸 다 해. 근데 정작 깊이 중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그건 없어. 냉랭해. 근데 종교적 그 열심을 어디서 나왔을까? 종교적이었어. 네? 그리고 뭐 해보니까 성취감도 있거든. 엄청난. 그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것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막. 근데 사랑이 없어. 네?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안 돼.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그려놓은 책이 아가서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슬픈 얘기야. 사실. 뭐가 뭔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얼마나 큰 열심인데 뭐 어떨 때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니까. 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산을 옮길 만한 천사의 말을 막 해. 방언도 막 해. 방언 통비언 다 해.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축사, 귀신도 내 쪽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어.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반대로 해, 반대로. 다 해. 그런 거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축사도 하고 지식도 있어요. 지식도. 산을 옮기만한 믿음도 있어. 또 구제도 해. 이게 모든 것을 막 구제도 해. 13장 3절에 내가 심지어 또 내 몸을 자기 몸을 누가 불사르게 내줘요. 유대인들 보세요. 종교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갔잖아요. 공문서를 들고.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어. 천사의 말을 해. 방언을 해. 지식도 있어. 거의 리더지 리더. 교회에서도. 천사의 말을 해. 방언을 해. 근데 그 방언이 소리나는 꽹과리야.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 아주 제 방이 저기 그 대로변에 이렇게 있어갖고 얼마나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운지 그런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냥.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언도 잘해. 모든 비밀을 알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 뭐 이스라엘 그런 거 엄청 잘 알고 있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으세요. 여기 정말 믿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막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놀라운 막 처절한적인 믿음 때문에 막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고. 근데 사랑이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서요. 그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조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요. 몸을 불사르게 되죠. 이거 다 뭡니까? 종교인의 열심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오래 못 참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막 구제해. 근데 온유하지 않아. 또 막 엄청 막 이러면서 누가 막 자기보다 더 잘해. 그럼 은근히 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올라가고 못 견뎌 막.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은근히 자기를 막 자랑해. 그리고 막 무례해. 이거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에도 없고 막 무례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인치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자아 실현을 해서 자기 유익을 막는 거예요. 그 성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분을 못 참아. 이게 오래돼갖고 습관적으로 분을 막 잘 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참아.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고 못 참아.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소망, 모든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못 견뎌요. 진짜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참 믿음은 견뎌내는 믿음이에요. 막 믿습니다. 막 그래갖고 막 뭔가 자기식으로 막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기면 그런 게 참 믿음. 물론 산을 옮겨요. 네? 진짜 믿음은 그렇지만 견딤으로 그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리새인이면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최고의, 무슨 이 사람이 어디 판지를 몰라. 그 당시에도 학파들이 다 있었으니까.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잖아요. 바울이.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종교사회니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럽니다. 이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여러분, 내가 한밤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온몸이 주님께 막 쏟아져.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중요하긴 해요. 그게 아무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눈을 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여기 눈 못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훨씬 더 쉬워요. 네? 오늘날의 이 종교적인 믿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견디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믿음, 이런 게 없잖아. 너무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런 내가 저럴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빠져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이때부터 중요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 막 와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막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를 빌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이미 속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게 기능적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분을 뵐 때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 주님과의 눈맞춤, 사랑의 눈맞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이런 게 진짜야.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가 변질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네? 어떻게 하면 변질이 안 됩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변질될 겁니다. 세상 얼마나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둠의 세력들 얼마나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여는 적게 사랑하는 일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아보라. 여전히 못 깨달아. 그래갖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속으로 누구기에 감히 죄를 사해? 예수님 죄 사하시는, 죄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아주 개인적이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서 여기 왔지만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친밀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영어로 그게 내가 맞나? 인티머스라고 그러지. 그 단어가 참 좋아. 이게 표현하기가 참 적절해. 이게 서로 그분에게 깊이 다가가서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을 만지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어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개도 안 했는데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어? 이걸 또 교리적으로 막 따지고 바리새인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야지. 주님의 사랑은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보혈에. 근데 그 보혈로 끝나지 않고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러므로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신은 어떻게 되느냐? 신부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니 우리 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케이, 너무 좋아.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다 하는데 그건 안 해. 그럼 도대체 왜 교회 다니고 왜 믿고 뭐 일은 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죄도 사하는데 뭔지를 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사랑으로 이게 친밀해져. 사랑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냥 단순히 사랑이 없는 믿음, 믿습니다. 아까 삶을 옮길만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주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부패해요. 주님을 이 믿음이 다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죠. 왜? 사랑은 그분이니까 그분. 사랑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그렇게 대면해야 돼. 하나님 만났을 때 사랑이시네 이렇게 만나요. 이분 사랑이시네.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의. 그러므로 주님을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는요 의가 있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래요.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 근데 내가 의를 해. 그건 종교행위야. 그래서 그 얘기를 고린도서 13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질 눈을 떠야 됩니다. 몸을 불리사하게 내어주는데 굉장히 의로운 것 같잖아요. 옳은 일을 막 행하는 것 같잖아. 근데 주님에게만 그 사랑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의를 행해. 그건 종교예요. 이런 착각에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이 빠져있고 사탄에게 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존재가 되는 것은 더더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하신 그 사람들에게 뭐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의를 행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아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은 진리신데. 예? 이게 진리 따로 주님 따로 막 사랑 따로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본질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분이 신비스러운 분이야. 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의 죄로만 끝나지 않아. 뭐합니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이. 예를 들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또 이거를 율법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안 되죠. 그럼 가난한 자가 고아를 돌보지 않으니까 재판을 굳게 합니다. 불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행할 수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외식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의 심각성을 세리나 창기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했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그런데 못 깨달아 자신들이. 이게 이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제가 영국에서 그 탈북자 사역할 때 항상 그 마음속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막장의 삶을 사니까 무슨 생각이 저 안에 있었냐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그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빛 안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예? 그렇다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 더 알면 할수록 비난이 자꾸 그쳐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만 아셔. 우리 너무 정확하게. 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지만 실제적으로 탐욕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누구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지도 몰랐어. 혹시 조금 알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외식을 했어요. 예? 겉으로는 7일 이틀씩 금식하고 가난한데 어쩌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어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야. 자기인데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 못 견디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해요. 이런 거 못 견디면 아 내가 종교적이구나 아직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스톱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3장하고 비교하면서 그 성품을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유대인들이 이제 준비할 겁니다. 지금은 종교는 점점 더 형식화되고 사회는 부패하고 우상 숭배는 가득 찹니다.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61장과 같이 믿음으로 입혀진 옷, 구원의 옷이죠. 그 옷만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공의의 겉옷이 입혀져야 됩니다. 이게 신부들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믿음이 진보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년보다 진보를 이뤘나 이거 봐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자꾸 같은 데서 넘어지고 아니 진보를 이루지 않아. 그것은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특히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진보에서 심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심리에 빠지면 안 돼요. 깊은 영적인 잠, 막 영적 침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세워라 되거라 그런 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침륜이 있습니다. 침륜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 옷이 더러워집니다. 이 공의의 겉옷을 입으셨어요.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 말고 구원의 옷. 이거 믿음으로 입혀지죠. 거듭날 때. 근데 거기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공의의 겉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이 계속 계시록에 보면 그거 옷을 빨아야 돼. 계속.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옷을 계속 그 상태에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그럴 때 옷이 벗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가 침륜에 빠지기 쉬우냐면 사탄이 맹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같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죠.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막 붙어 있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아요. 뭐 어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뭐합니까? 공급받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말고 이렇게 금요일날 말씀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계속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이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거 공급받아야 돼요. 아까 그 언덕을 넘어서 그 찬양하는 거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양 같으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좀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래요. 그게요, 주님의 바다에 깊이 더 깊이 언덕을 넘어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으로 더 깊은 데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영의 세계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이걸 외친다면 좀 이상하게 그러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고 뭘 못 깨달아서 그러지. 그리고 특히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이 길을 가는지.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요,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다 완전히 내어줍니다. 바울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신부들은 공급을 받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렸어도 다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걸 막 침례해서 여기 말씀 들을 때만 막 오늘 기도해야 돼. 주님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돼. 이거 딱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나한테 꽂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지금 급해요. 매 시간이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들었으니까 다 아는 얘기네.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대충 기도하다가 땡 시간 막 빨리 가라.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상태에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주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안겨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오늘 밤 물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가? 그게 사랑의 신부예요. 아니면 적어도 품에 안겨있지 못해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이에요.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든지 아니면 손을 맞잡고 그래도 있어. 손을 맞잡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 뭘 봐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얼굴을 보죠. 주님은요, 빨려 들어가듯이 나를, 내가 그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몰입돼갖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게 영의 세계가 진짜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있는 사람들만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주님 사랑하는 데서 나오게 돼요.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필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로 불가능하지 뭐 가능해요. 인간 기준의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이제 끝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수많은 이 인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시대보다 더 중요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데가 어떤 데인지를 그래서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슈거의 타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신부가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우선순위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우선순위다. 딴 걸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선순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슈거의 시점이니까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또 몰라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휴거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딱 때가 따로 있어. 노아 때와 아브라함 시대와 다른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추구한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완전히 분리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현재 이 신자들이 얼마나 미지근한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지금이 어느 이 시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왜 모르냐?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전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전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휴거 시대는 휴거를 준비해야 돼요. 휴거 시대인데 딴 걸 준비하면 안 돼. 휴거 시대는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휴거는 신부 준비입니다. 그 기간이에요. 지금은 해산의 그 곧 진동의 그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뤄내야 되니까 마귀는 얼마나 방해합니까? 거의 마귀는 막 발악을 하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건들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휴거의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준 지가 이미 좀 오래됐어요. 네? 이미 오래됐어요. 지금 막바지야. 지금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슬기로운 5처녀들이 완전히 준비를 거의 막바지로 끝내는 시점이야. 예? 이제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면가서 이제 신세계 질서라든가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미혹하는 때예요.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뭡니까? 세상 조심해야 돼요. 사악한 문화가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를 볼 때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세상은. 사악하게 그지없어요. 진짜. 악하다. 그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불법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동성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짐승 국가가 곧 출현될 겁니다. 불법과 미혹이 증가될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기만과 선동이 꽉 찬 시대예요. 이런 데 휩쓸려 가갖고 지금 어떤 데 시든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또 이게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알리야가 완성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의 곳곳에는 반유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어디로 도피할까요? 도피 못합니다. 도피처가 없을 겁니다. 도피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뭐 산에다가 굴 파고 어쩌고 동굴에다가 굴 파고 산다고. 그럴 것 같으면 뭐 그게 진리게. 그래서 이때야말로 참으로 회개가 필요한 시기예요. 충분히 주님이 회개의 시기를 충분히 주신대요. 회개는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는 죽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딱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복을 입어서 예복이 정결하게 유지되도록 흠없이 예복이 흠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필요해요. 회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아까 얘기한 사랑,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도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리 큰 고난의 시련이 닥쳐도 이제부터는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에 전념하고 등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을 살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야.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등을 키고 있어. 근데 본질은 뭡니까? 등을 계속 키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에 기름과 함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이제 내일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놓고 아까 그랬죠. 내 영혼이 주님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나를 꽉 안고 계시는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주님의 손과 손을 맞잡고 얼굴을 보고 이 영의 세계도 있어요. 아가서에 있잖아요. 아가서에. 그렇게 있는지 이 여인과 같은 이 여인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없죠. 그죠? 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런 영의 세계가 내게 열려있는지 열려있어요.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돼. 이게 되기가 힘들어요. 현대는 조용한 때도 아니고 너무 복잡해. 뭐가 복잡하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막 온 천지로 분산되기가 너무 쉬워. 그러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나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러지만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런 때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기도도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거 시대예요. 휴거 준비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토요일날 여러분이 그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밤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